3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그까지의 본문, 월요일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10장에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견고한 신실한 언약을 한 후에 그 언약한 것을 기록하고 임봉해서 약속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 10장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례, 율법을 지키겠다.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거 이제 금하겠다. 통혼을 금지하겠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우리가 지키겠다. 그리고 성전 예배와 관련된 각종 규례를 준수하겠다고 맹세를 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10장에서 말씀을 했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바치는 11조, 제사장들의 11조, 이거를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겠다. 그래서 10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맹세, 약속을 했음을 1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장으로 왔습니다. 자, 1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이제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인구 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주를 하게끔 하는데, 예루살렘이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외적인 거는 됐지만 사람이 너무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 안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이제 뽑게 되고, 그래서 제비 뽑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또 자원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또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버려지다시피 됐었고, 약 10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성벽을 다시 이제 짓고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췄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 이유는 계속 이방 사람들의 침략을 받고 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것들이 많고, 아무래도 수도였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의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침략을 해도 거기를 침략을 하지, 저 무슨 시골 산골짜기를 이방 사람들이 적군이 침략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는 걸 굉장히 꺼려 했는데,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짓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견고한 언약, 신실한 언약을 세우고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거기를 이제 지키고 이제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리더들이 먼저 본을 보였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자신들은 안 살면서 백성들 보러 니네 여기 살아, 우리는 저쪽 딴 데 가서 살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한 사람들 전체 중에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10분의 1, 11조죠. 어떻게 보면 인구의 11조를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9는 자신들이 원하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는 건데, 여러분, 이 제비 뽑는 거는 구약에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민수기 26장에도 보면 가나안 땅의 그 배분을 할 때, 분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줄 알고 그렇게 하기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인데, 이 제비를 뽑는 것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될 건 뭐냐? 순종입니다. 내가 뽑히건 네가 뽑히건 누가 뽑히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고 순종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제비 뽑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인정과 순종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분의 1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그 이외에도 나는 제비는 안 뽑혔지만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원했던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헌신과 자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 이 성전 봉사하던 그 레위인들의 종 노릇을 하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그서 본을 보여야 되고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주로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딤 사람,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 근데 이들이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했대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그들 대부분이 그렇게 각각 자기들이 거주하는 자기 기업에 살았지만, 지금 이제 그 4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왜 중요하고 이들의 이름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냐? 이들은 헌신한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또 사람들이 자원 많이 그렇게 자기들 기업에서 그냥 편하게 사는 거를 더 좋아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과 헌신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한 사람들과 4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4절입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들의 명단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 개인보다는 가문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이제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5절 또 이제 족뼈별로 가문별로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아사예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고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그래서 6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레스 자손이라는 얘기는 유다 자손이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베레스가 누구냐? 유다가 그 자신의 그 며느리인 그 다말,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베레스고 두 번째가 세라야. 그러니까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고, 근데 이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 사이에서 낳은 그 첫 번째 아들이 베레스, 두 번째 아들이 이제 그 세라입니다. 세라. 그래서 여기서 이 베레스라는 건 유다 자손임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이
유다 자손,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었는데 다 용사였다. 다 이렇게 전쟁에 나갈 만하고 힘 있는 용사였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유다 자손이 468명. 7절부터는 이제 9절까지는 베냐민 자손이 나오는데,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살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시아의 5대손이고 이다엘의 6대손이요 여샤야의 7대손이며 8절 그 다음은 갑베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 자, 그러니까 유다 자손 468명, 그리고 베냐민 자손 928명, 그리고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핫수안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버금이 됐다는 얘기는 영어 성경에 더 세컨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독, 부감독 라고 보시면 돼요. 세컨, 두 번째 사람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그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던 사람들, 그 지파와 그 인원수가 기록되어 있고, 10절부터 14절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 가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자, 보시면 10절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11절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여기서는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그 스라야는 누구냐 그러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바로 그 멸망 직전까지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스라야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예요. 자, 스라야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5대손이며 12절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라. 자,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 822명이고, 자 12절 계속 읽습니다.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고 바스올의 5대손이고 말기야의 6대손이며 13절 제사장 중에 또 그의 형제된 족장된 자이니, 여기서의 족장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13절에 근데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가르치는 직책, 가르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822명은 성전 전체적으로 성전을 봉사하는 직책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그 형제의 족장, 즉 가르치는 직책을 가르치는 일이 주된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셋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오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14절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자,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822명의 제사장들을 가문은 성전 봉사하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고, 13절은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는 제사장들, 14절에 용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128명의 제사장들은 성전을 수호하고 지키는 제사장들을 말해요. 그들의 명단이 이렇게 가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과 성을 그리고 성벽을 다 완공한 후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할, 자, 외형적인 거는 이제 갖춰졌어요. 그러나 내면적인, 특별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 나라의 3대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면 국민하고 영토인데, 영토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포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어져 가요. 그런 의미 속에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고, 그것이 이제 회복이 됐다는 건, 영토가 회복이 됐다는 걸 의미할 수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이제 국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 느헤미야가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고, 먼저 지도자들이 본을 보였다는 거.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비를 뽑았다는 거. 자,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의 전제는 누가 되건 순종하겠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겠다. 그게 제비 뽑는 것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명단. 그런데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 822명, 가르치는 일에 중심을 뒀던 역할을 했던 제사장 242명,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일에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제사장 128명 등의 이렇게 명단, 가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선민 공동체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해가고 이제 모양새를 이제 다시금 회복해 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 성에 모여야 하는 이유는 성벽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게, 왜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성벽을 중심으로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 그거를 가르는 게 성벽이에요. 그래서 성 안에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성전 문지기도 제사장들이 했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날로 비교해 볼 때 어떤 의미냐? 교회를 지키고 수호하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는 게 성도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살진 않잖아요, 오늘날. 예루살렘 성 안에.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그렇게 지키고 사랑하고 그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몸이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안에, 이 성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지. 성전 안에 거해야 되는 거고, 이 밖에 있는 성 밖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교회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우리 앞에서 10장에서도 후반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11조를 드리고 성전 세를 바쳐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제사장들을 프로텍트하고 그들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는 거.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는 교회와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 여러 가지 교회를 보수하고 지키고 운영되게끔 하고 목회자가 생활을 하고,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시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내가 충성을 못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다른 사람들을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돕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들여서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가정과 사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잘 돌아가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행여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교훈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성벽을 보호하고 그걸 지키고 하듯이 교회를 지키고 또 내가 성전된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성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진리로 잘 분별하고 구별하는 그러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하는 진리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그리고 완공하여 그 성을 지키고 구별하기 위해서 성 안으로 이주 정책을 핀 것을 봅니다. 리더들이 솔선수범했고 그 성 안에 거하기를 머뭇거렸던 많은 백성들이 또 자원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또 제비를 뽑고 제사장들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들의 그 명단 가문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저희들이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오늘날의 성도요 거룩한 자 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과 섞여 사는 자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진리 안에 거하는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영적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